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큰 감동이 없어요. 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뭐 이렇게 그냥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여종 하인 하갈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참 감동적인 거예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당시에 무슨 일 했을까요?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문 열고 정리하고, 또 주인이 저기 좀 정리하라면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저기 좀 치워라, 치우고. 클리너예요, 클리너. 매일 클리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클리닝이에요. 클리닝, 청소. 왜 종살이를 하면서 청소를 할까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외국인 노동자고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언어는 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1세대 이민자는 그렇게 해도 영어가 안 돼요. 발음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 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말도 어쨌든 잘 못 알아들을 것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근데 이 하갈이 어느 날 주인의 아내와 싸웁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은 돈도 없어요. 그리고 뛰쳐나간 후에 이제 잡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 내 편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신분도 외국인이에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 여인이 13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보면은, 나같이 천하고 무시당하는 자, 존중받지 못하는 자, 그저 청소부. 그런데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하나님이 나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13절) NIV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을 You are the God who sees me. I ha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one who sees me. 이거 한국말로 옛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거를 내가 알았다. 그걸 내가 보았다.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18장을 보면은 열국들이 막 서로 뭐 동맹 맺어요. 뭐 사신을 보내요. 사절단 보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편짜고 막 이기려고 아수르 뭐 애고 뭐 이렇게 막 그럴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이 정오에 그 해가 언제 해가 이렇게 내리찐 거지? 가을 더위에 운무 같아도 이렇게 더웠는데 구름이 언제 온 거지? 하나님이요. 열국들이 막
서로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막 손 잡고 동맹 맺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막 일을 꾸며내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처소에서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 처소에서. 여러분, 최근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걸 놔둘 수 없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와,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와, 뭐 저렇게 또 만나는구나. 열방들이 서로 손을 잡아요. 그래서 뭐 작전을, 계획을 세워요. 플랜을 짜는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조용히 다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바로 와서 개입하지 않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종 하인이, 이 하갈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무시당해요.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살기 어려워요. 학대당해요.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갈을 보고 계셨어요.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의 삶, 갈 곳 없는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거를 하갈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니요, 나같이 천한 자를. 그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보고 계세요. 주님이 계속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가정을 보고 계셨어요. 내 문제, 내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학대당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당했다. 히브리어 아나인데, 아나, 누르다, 괴롭히다, 모독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막 고통스럽게 하고 눈빛으로, 말투로, 폭력, 언어 폭력, 힘으로, 권세로 누르는 거예요.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학대를 당하면 도망가요. 근데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괴로우면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갈 곳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 던지고 나가는 자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오죽 답답하고 못 견디겠으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광야에 있는, 집 나가 버려가지고 그 회사 사표 쓰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갔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주님이 왜 그녀를 찾아갔을까요? 고통과 그녀의 이 아픔이 극에 달한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놀고 있는데 조금 위험해도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줘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는데도 보면서 자유를 줍니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행복해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부모가 기다려요. 보고 있어요. 조용히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키아에, 거기 이제 아이들 노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막 무슨 이렇게 뭐 그 밧줄 같은 거 막 있고, 뭐 원통 미끄럼틀이 있고, 막 블럭 같은 거 있고, 그물망 있고, 거기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막 인도, 뭐 중국, 뭐 코리안, 뭐 등등, 호주 아이들, 뭐 검정머리, 뭐 노랑머리 막 있는데,
거기서 있다 보면은 막 그물망에서 떨어져요. 뭐 또 원통에서 어떤 애가, 걔는 그걸 놀 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큰 애가 갑자기 훅 나오면서 막 아이 막 궁뎅이 발로 차고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난리 나요. 엄마 아빠는 뭐 할까요? 옆에 딱 의자에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떤 아이가 으앙 하면은 그 아이의 엄마만 딱 알아요. 핸드폰 하면서 이건 우리 아이가 아니지. 다 읽고 핸드폰 한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내 아이다 딱 알았지만 요 정도는 괜찮다. 그럼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으악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 잽싸게 일어나서 바로 가죠. 여러분, 부모는 어디선가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하갈아, 너 어디 가니? 어디로 가느냐? 근데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묻는데, 아브라함 집에서 저 청소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참 불쌍한 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참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갈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갈 착한 사람입니까? 하갈 뭐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갈이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 아내 막 무시하고 싸우고 막 혈기 부려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사회생활 하려면 참아야지. 그 정도도 못 참으면은 성공 못한다, 실패한다. 어떻게 보면은요, 실패자인지 몰라요. 이민 가서 청소하다가 에라이 청소기 던져버리고 안에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장하고 싸운 거라고요. 사장 부인 막 무시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자입니다. 따져보면은 이 하갈이 잘한 것도 없어요, 뭐 착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민 가서 실패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고 친 사람인지 몰라요.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두 번째, 실패자도 하나님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실패자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자도 사랑하십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요,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뭐라고 그러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민사에서 하다가 돈 좀 버는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스들 보면은 청소하다가 돈 좀 벌었어요. 막 금방 그 20대 청년들이요, 금방 막 슈퍼바이저 되고, 그죠? 막 사이트 매니저 되고, 막 그러면요, 차 뽑고, 그리고 막 좋은 큰 집 렌트 해가지고 막 수영장 있는 데서 살고, 그러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금방 말투와 태도와 스탠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은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짐의 앞잡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지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과 스탠스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처음에는 교회 오면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다가 직분 받고 교회에서 오래 되고 리더 되면은요, 이제 점점 바뀌어요. 힘이 들어가고 눈빛과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스탠스가. 그럼 여러분, 신앙도 무너진 거예요. 신앙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회사 처음에 가면 얼마나 겸손해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 하갈이 주인의 아내를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을까요? 얼마나 청소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이 하인이 주인의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회복해 주시려는 거예요.
참 놀라워. 우리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시 돌아가도록 주님이 찾아가시고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21장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금을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어떻게 먹고 살아? 돈 어떻게? 앞이 인생이 캄캄한데. 그러면서 다시 옆에 있는 제자들 뭐라고 그러지요? 분명히 앞에 도마 말고는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그런데 금을 들고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나도 함께 가노라 그래요.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양은 목동이 목자가 양을 막 먹이고 치면은 양이 목동님, 주인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럴까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게 양이에요. 목자는 시장 가서 또 기름 사오고 머리에 부어주고, 쓰러져서 스스로 못 일어나는 양 가서 일으켜 세우고, 거기다가 또 그 양들 잃어버린 놈 가서 찾아가 매갖고 와도 그냥 매매하고. 여러분, 이게 목자가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일까요? 양에게 지라는 거예요. 양에게 져라, 양에게 져라. 여러분, 이 목자는 대장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 섬겨야 돼요. 세 번째, 지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이 참 놀라워요. 우리는 대부분 막 세게 기도해가지고 주여 해서 기적 딱 일어나고 막 목회 잘 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막 교회에서 막 무슨 뭐 환상을 받습니다, 천국을 받습니다, 뭐 병자 이렇게 해서 목회 해결되면 얼마나 목회가 쉽습니까,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은사로 기적으로 십자가 사건 해결하시지 않았어요.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사들 호령해가지고 다 끝장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뉴어십 교회 세우고 지금 3년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참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지금 배우는 게,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마음이 급해요. 주님 빨리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요. 저의 열정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차근차근 하자, 천천히 하자, 순리대로 하자. 저 그걸 배우고 있어요. 정오회처럼 오늘도 12시가 되면 비 쫙. 언제 구름이 왔지? 주님이 처소에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유다가 위험해요. 주님의 손이 오잖아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가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교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회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 하갈도 아브라함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권위자가 되고 싶어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납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 되게, 교회에서도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될게. 장로들과 목사가 싸우는 게 이거예요. 장로가 1인자 되려고, 목사가 1인자 되려고 하고, 성도와 목회자 싸우는 것도 내가 권세자. 그런 뭐 또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장로를, 저 권사, 저 목사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저 매니저를 주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주님은 급하지 않아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급하게 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다시 선택해서 하면 되고, 말 안 듣는 사람 끝장내버리고 아담 다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넌 안 돼, 글렀어 하고 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실패자에게, 하갈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는 법. 기적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널 축복할 거야. 찾아오셔서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돌아가 하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사과해라. 져라. 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겼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폭력으로 이겼어요. 다 부셔버리고 언어 폭력으로 막 다 겁주고 이겼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중직자가 싸웠어요. 한 명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 교회에? 임하지 않아요. 소송 걸고 이겼어요. 그 교회 끝장납니다. 이겨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복 없어요. 하나님의 복. 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참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먹 써야 돼요. 폭력 써야 돼요. 째려봐야 돼요. 이기려면은 권세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과 표정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진 눌러버리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목 주님 여기 계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2번 시작 실패자도 사랑하십니다. 3번 시작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나 저 사람하고 힘들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기적 안 일어나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처소에서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NIV 버전에서 Love is a long suffering. 그래서 사랑은 긴 순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은요 너무 좋아요. 허니문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long suffering이에요. 교회도 처음에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지지고 볶으면서 long suffering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요. 감격과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long suffering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 long suffering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패해요. 넘어져요. 난 어디로 가는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돌아가서 져라. 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길 수 있지만 다 지셨어요. 사형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교회에, 내가 가는 곳에.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픔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조용히 보고 계시는 주님, 세상을 이기려 했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long suffering 가운데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